할렐루야. 자, 오늘의 말씀은 구약성경 마지막 말씀이신 말라기서 3장 7절부터 12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부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창세 이전 세우신 계획대로 지금도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영원히 변함없으신 주되신 하나님. 지금 주께서 허락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을 얻어 주님 앞에 이렇게 우리 나와왔습니다만 주님의 눈에 비춰지는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요? 오늘 주님 앞에 있는 우리의 모습 또한 우리의 믿음의 모양 이 모든 것을 다시 잘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시옵고 반드시 주님 앞에 주의 기쁨에 주의 영광에 자녀의 모습으로 언제나 주님 앞에 있을 수 있도록 또한 주께서 자녀들을 위하여 허락하신 축복을 반드시 이 세상에서도 또 후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받는 믿음 생활을 언제나 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믿음 생활 속에 설 수 있도록 명확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 자, 정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명이라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거짓말이 다 보이니까.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앞으로 여러분들과 헤어져서 미지의 세계로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게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평생 살아있는 동안에 다시 재회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제 마지막 헤어지는 그 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내가 제일 사랑하는 그 사람과 이제 헤어져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마지막으로 어떠한 말을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마지막 말을 건네시겠습니까?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말씀이 있습니까? 어떠한 말로 헤어질 때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어떠한 말을 건네주고 싶으십니까? 만일 그 사람이 여러분의 자녀라면은 여러분의 자녀가 이제 여러분들과 마지막으로 헤어지고 먼 나라로 가야 한다고 합시다. 평생 다시 돌아올지 어떨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마지막 헤어짐의 순간이 정말로 마지막일 수도 있지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이에게 이 말만큼은 반드시 전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말이 있다면 단 한 명이라도 좋으니
누군가 모두 앞에서 발표해 보시겠습니까? 아무도 안 계시네요. 마음이 타오르지 않으니까. 자, 아이짱의 이름이 아이, 사랑이란 이름이니까 누구보다도 사랑이 많을 것 같으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짱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갈 때 마지막에 어떠한 말로 그 사랑하는 아이에게, 예를 들면 자기에게 아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너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든지 무언가 마지막으로 건네주고 싶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으니 알 수가 없죠. 만일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까? 지금까지 고마웠어 라고. 네, 예, 어린이답죠. 지금 굉장히 고민하다가 대답을 해주었어요. 지금까지 고마웠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답니다. 예, 아직 어리니까 그런 순수한 또 대답을 한 거죠. 영국인으로서 콜게이트라고 하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치약을 제조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를 세운 아주 큰 부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영국인입니다. 영국에서 태어났는데 사실은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16살이 되었을 때 부모님이, 어머니가 결핵에 걸려버리셨고 아버지는 중풍에 걸리셨습니다. 그러니 부모로서 더 이상 사랑하는 아이를 양육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힘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아이를 그대로 버려두는 것은 아이의 인생을 방해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 부모가 아이를 떠나보낼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에게 이런 권면의 말을 합니다. 윌리엄 콜게이트라고 하는 이름의 아이였는데요. 윌리엄 콜게이트, 자, 16살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너를 양육할 수가 없구나. 너를 돌볼 수가 없구나. 그러니 부디 먼 곳으로 가서 너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 보아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알겠습니다 라고 하여 이런저런 일들을 찾다가 미국에 갈 결심을 합니다.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 사람은 1700년대에 태어나서 1800년대 중반까지 살다가 죽은 사람인데요. 당시에는 영국인이 미국으로 많이 이주하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가 생각하기를 내가 미국으로 건너가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해보자 라고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부모님에게 이제 인사를 하고 떠나려고 할 때에 어머니가 이 콜게이트에게 부탁한 마지막 말이 있었는데요. 그 부탁의 말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평생 하나님을 신뢰하라. 예수님을 순종하며 살아라. 어디에 가더라도 이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삼아라. 그리고 반드시 이것을 위하여 11조를 온전히 드려라. 이것만을 이제 헤어지고 이제 떠나보내야 할 아들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더 이상 아이를 돌볼 여력이 없고 양육할 힘이 없는 부모가 아이를 위하여, 아이에게 자신들이 짐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아이를 떠나보내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권면의 말은 어느 곳에 가서라도 오직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또 그것을 위하여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자, 콜게이트가 미국으로 건너갈, 사실 배편을 살 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밀항을 한 것이죠. 숨어서 배에 탔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선장에게 발각이 됩니다. 아니 어찌하여 너는 밀항을 하였느냐. 그러나 아직 어린아이이니 두려워서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랬더니 이 선장이 이 콜게이트에게 가까이 와서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이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답니다. 그 선장이.
그리고 그 선장의 은혜로, 선장의 덕분으로 뉴욕에 무사하게 도착하게 되었고, 뉴욕에서 비누와 초를 만드는 회사에 취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일을 했더니 그 회사의 사장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회사를 받아서 인수하여서 이 콜게이트가 새롭게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화장품과 치약을 제조하는 그 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먼저 수입의 10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렸고, 어떨 때는 10의 2조까지 드리며 열심히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하는 믿음을 지키면서 그가 열심히 산 결과 이 회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로 번창하게 되었고, 한때에는 11조가 도대체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하는 사원만 30명이 있었던 적이 있답니다. 그 회사의 재산이 너무나도 불어나서, 그 콜게이트의 재산이 너무나도 불어나서 그 재산 속에서 11조만을 계산하는 일만 종사하는 종업원만 30명 고용했답니다. 너무나도 사업이 번창하였기 때문에. 할렐루야가 아닙니까? 콜게이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의 하나님도 찬양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의리로 혹은 정으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온전한 언약 가운데에서 약속 안에서 약속을 지키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둘러보면 빈곤한 나라도 참 많지요. 그러나 아무리 빈곤하여도 저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으면 하나님은 저들을 돕지 않으십니다. 매일매일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실 수 없는 이유는 저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기 때문임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계약을 믿음으로 연합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견고하게, 더 굳건하게, 더 크게 만들어가는 그 믿음에서의 성장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배를 탈 티켓을 살 돈도 없었습니다. 부모는 더 이상 그 어린 아들을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겉모습으로 볼 때는 가난하기 짝이 없는 가장 빈곤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을 세울 정도로 그의 인생이 창대해진 것은 그가 어머니로부터 받은 유산이 바로 그 마지막 권면의 말이었다는 겁니다. 배를 타는 그 티켓을 살 돈조차 보태줄 수 없었던 부모가 마지막으로 그 아이에게 남긴 진짜 의미로서의 유산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언제나 우선으로 하여라. 또한 그것을 위하여 11조를 드려라. 자, 이 어머니가 이 집이 얼마나 가난합니까? 자신들의 입장이 정말로 힘든 상황이니까 아이가 어느 곳에 가더라도 더 이상 이 가난을 다시 되풀이하는 일이 없도록 부모로서의 소망이 있었기에 내 아들아 이것만은 명심해라. 이것이 마지막 인사가 된다 할지라도 내 아들에게는 마지막으로 이 말만은 정말로 전하고 싶다 하여 전한 권면의 말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먼저 하나님을 향한 우선의 믿음과 또 11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온전히 맺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보장되어지는 인생을 어느 곳에 가더라도 살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이 윌리엄 콜게이트의 어머니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기 좋게 진실로 아들의 인생 가운데 꽃을 피웠고 이 아들이 누군가가 당신의 그 사업의 성공의 비결을 알려주십시오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가 말하길
내 사업의 성공의 비결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소개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내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설교를 마음을 열어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그저 단순히 돈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여서 그냥 흘려버린다면 그것으로 끝날 것입니다. 오늘 영적으로는 극단적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니 잘 들으시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것으로 소화할 수 있으시기를, 기분이나 감정의 차원을 초월하여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것으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신다면 그 사람은 복되다라고 생각합니다. 11조에 관련한 설교를 제가 얼마나 했는지 설교한 것을 계속 되돌아보았더니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제가 11조에 대한 설교를 하고는 5년 동안 11조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실상은 11조에 관련된 이야기는 1년에 한 번은 적어도 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영접한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의미에서 제가 오늘 아침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언제 11조에 대한 설교를 했는지를 돌이켜서 조사하고 찾아보았더니 5년 전에 2015년 전에 2015년 때 제가 말씀을 전한 것이 기록에 남아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왜 회개했느냐? 제가 하나님께 어떤 변명을 했느냐? 우리 교회가요, 인터넷에 홈페이지에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의 설교부터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신자들이 그 설교를 참고할 수 있으니까 라고 하여 이 11조에 대해서는 5년 동안이나 말씀을 전하지 않았는데, 어떤 의미로 볼 때는 그것은 변명일 수도 있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이 눈치를 보다가 내가 거짓 목자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중요한 설교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11조는 율법의 계명이니까 폐지되어야 할 계명이다. 11조는 지키면 안 된다. 라고 설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목사이건 전도사이건 누구라도 저주받을 것입니다. 먼저 자기 장 본인이 저주받을 것이며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 자들도 저주받을 것입니다. 잠시 전에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모세 시대 때 주어졌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계명이기도 합니다마는 율법의 계명이라고 하여, 물론 율법은 예수께서 폐지하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만일 11조가 율법이니까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대로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사실 11조는 율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1조는 율법이 주어지기도 전에 믿음의 선조,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들의 모든 사람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드렸던 것이, 그 아들 이삭과 또 그 야곱이 드렸던 것이 바로 11조였습니다. 모세 시대 이전에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부터 이미 11조를 드렸고, 예수님의 시대 때에도 온 마음을 다하여 성의를 다하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다하여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틈이 없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을 통하여 권면하십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에 대하여 질책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1조에 관련된 계명이니 율법이니까 라고 어쩌고 저쩌고 율법이니까 안 지켜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죽기 전에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입이 있다고 아무 말이나 다 해서는 안 됩니다. 저주받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저주받는다. 무엇을 안 하면 저주받는다고요?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저주가 온다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따로 떼버리면 안 되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18, 19절 말씀을 보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제하거나 혹은 덧붙이는 자는 생명의 그 나라에 들어감을 허락받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경고하시는데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신 말씀은 끝까지 온전히 지켜야만 합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만 잘못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듣는 자들까지 실족해 하여 함께 저주받는 그와 같은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은 설교가 아니라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사탄과의 계약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그 속에서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탄의 괴략을, 잘못된 가르침을, 귀신의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탄의 앞잡이가 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돌아서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할 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전하면 전하는 목사님이 잘못됩니다. 잘못 전하면 잘못 전한 그 사람이 저주받기 때문에 입이 있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다 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수정본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되었으니 수정해야지, 잘못되었으니 정정해야지 라고 하는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정 불필요. 진리는 어디까지나 언제까지나 변하지 않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전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예수님을 믿은 결과 천국에 가고자 원하신다면 죄 짓는 삶을 살아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입에 담아도 안 되며 누가 책임을 집니까? 교회는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리고 영혼에 대해서 소개하고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사탄의 가르침을 뿌려버리는, 그리하여 사탄이 좋아하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면서도 교회라고 말하면 그것은 본인들의 착각일 뿐이며 하나님 눈에는 이 모든 것들이 사탄의 사자로 보이고 도적이 몰려와서, 오늘의 말씀을 빌려 인용하여 말씀드린다면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그들이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혹은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 주여 주여라고 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듣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시끄러워서 돌아보면 그곳에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도적이 무리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데요. 어떤 이는 돼지의, 어떤 이는 개의 모습으로, 어떤 이는 뱀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보이는 그와 같은 비유의 말씀들이, 비유가 사용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눈에 그렇게 비친다는 것입니다.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자는 아무리 주여 주여라고 부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온 것이 아니라 도적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로 갔고 왜 도적이 왔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본인들은 우리가 언제 당신의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라고 생각한답니다. 하나님 앞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왕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어긋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어긋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너는 개의 모습이다. 너는 돼지의 모습이다. 무엇이 돼지입니까? 자기가 범한 죄를 계속 범하는 자, 범한 죄를 계속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에 돼지처럼 보입니다. 누가 개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기뻐 아멘 하고 먹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짓밟는 것, 그것이 개라고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다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 뱀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교만한 마음으로부터 자기 주장을 하고자 하는, 스스로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는 뱀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깨달으신 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지키시고 책임을 져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는 자는 뱀이 아니라 개가 아니라 돼지가 아니라 염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거듭난 자가 바로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약 안에 책임을 지시고 또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셔서 꿈속에서라도 이것만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1조의 계명에 대해서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그 계명에는 어떠한 뜻이 있을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세상도 그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며 나머지는 전부 하나님으로 인해 만들어졌고 하나님으로 인해 지어진 세상입니다. 저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제 자신도 하나님으로 인해 창조되어졌고 제게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인정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먼저 믿고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인정하는데 내 것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처럼 사용하겠습니다. 자기가 노력하고 내가 얻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다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안에 10의 1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10의 1을 먼저 떼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돌리고 나머지 9는 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기에 인정하기 때문에 이 받은 10 중에 1은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리는 것. 이것이 11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11조를 드린다는 게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이고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자기는 왔다고 생각하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도적이 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미적으로 생각할 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과 따 먹어서는 안 될 선악과 다른 나무의 실과는 얼마든지 마음대로 언제든지 따 먹어도 이것이 허락되어졌었죠. 하나님은 다 허락하셨습니다. 다만 단 하나만 허락하지 않으셨는데요. 그것은 선악과였죠. 아무리 맛있게 보인다 할지라도 관계없이 하나님은 선악과를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너희는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절대로 이것만은 먹지 말라.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고 하셨죠. 아멘. 따 먹으면 반드시 죽기 때문에 즉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거절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환경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사망을 뜻합니다. 죽음을 뜻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자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도우실 수 없는 자는 하나님께 단절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상황이 바로 죽음을 뜻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잠시 전 예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나라에 보좌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다리는 이 세상에 또 발등상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하나님의 앉으신 발을 두는 곳 발등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셔도 그 발은 세상에 와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장소적으로 보면, 공간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느냐, 돌아가지 않느냐. 이것은 멀리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온다라는 뜻이 아니라
결국 모든 세상 사람들의 75억의 인구가 결국 하나님 앞에 다 있습니다. 사탄도 하나님 앞에 있으면 욥기를 해석하지 못하는 분들, 욥기 해석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탄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천국 앞에 사탄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해석이 안 되는데요.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발등상이기 때문에 사탄이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사탄이 천국에도 갔었다는 게 아니라 다만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는 먼 곳에 있다 할지라도 지구 반대편에 있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 하나님의 발등상이 이곳에 있고 그 반대편에 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지만 이 하나님의 발등상 바로 앞에 있다 할지라도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라면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와 마찬가지라는 것,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라는 것,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라는 것. 자, 선악과가 그러하였죠. 모든 것은 다 허락되어졌지만 10의 단 하나 선악과만은 따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 선악과의 의미와 11조의 개념이 같습니다. 선악과도 따먹지 말라 라고 하셨죠. 따먹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죠. 그러나 따먹었을 때에는 쫓겨나게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자, 11조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되지만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아직 하나님께 돌아간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사용되어진 단어가 틀릴 뿐이지 의미적으로는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이것이 보여져야 합니다. 보이듯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 행위, 그 믿음의 고백의 행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11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중에 가장 먼저 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11조를 드리는 것.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뒤에 아담과 이브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뀐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을 뿐이었지요. 본인들의 의식 안에는 하나님을 부인할 의식은 없었죠. 계속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계속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쫓겨난 상태였지요. 자,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는지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예수님과 완전히 예수님과 연결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읽어보시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교회는 하나님의 낙원을 받을 수 있으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은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낙원으로 갈 약속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교회는 어떠한 곳이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령을 순종하는 것이 교회이며 크리스찬입니다. 사대 교회, 버가모 교회, 저들은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여 간판을 걸었지만 사탄의 지배를 받았고 그와 같은 곳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경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와 같은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믿지 않고 이런 극단적인 믿는 자이냐 불신자이냐라고 나누는 그런 극단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느냐 따먹지 않느냐 11조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 이와 같은 개념입니다. 이 정도로 중요한 드리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하신 이 말씀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인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가장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야말로 그러한 말씀이야말로 가장 생명과 축복을 엑기스처럼 함축한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동산에 많이 있는 나무들은 어떠한 나무 이건 이무대로 다 따먹을 수 있었죠.
허락이 되어졌습니다. 따먹어도 되고 안 따먹어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직 선악과만은 좋고 나쁘고 기분이 어쩌고 저쩌고 상관없이 어찌되었건 생명을 보존하고자 원한다면 따먹지 말라. 생명줄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먹었기 때문에 살았던 게 아니라 많은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있었던 게 아니라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었습니다. 계명을 어긴 순간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한 채 죽은 자가 되어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이와 같이 극단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말씀이 사실은 사람을 가장 하나님과 연합시키는, 결합시키는 극단적으로 강한 그 어떤 본드보다도 더 강한 접착제가 됩니다. 생명줄이 무엇이냐? 생명줄은 말씀입니다. 지켜야 할 말씀,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 이것이 생명줄이지요. 아멘.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려고 한다면 선악과와 같은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믿는다고 고백했을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인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고백은 했는데 계명은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 바깥에 있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도적이 왔을 뿐입니다. 이것은 목사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와 같은 것을 가르쳐야죠. 교회까지 왔는데 이와 같은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 해도 돼. 율법이니까. 율법 전후에 있었던 시대, 아브라함의 시대부터 예수님의 시대, 신약 시대에서도 이것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율법이니까 안 지켜도 돼라고 하는 사람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니까 심판을 받아도 할 말 없겠지만 그 말에 속아 지옥 가버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속아서 잘못 따라갔던 사람들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설교는 영을 분별하는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거나 아멘하면 여러분들의 영이 죽어버리며 하나님으로부터 끊쳐져 버린다는 것을 지금 확실하게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죽은 말이 있습니다. 죽은 말. 생명을 약속할 수 없는 말이 죽은 말입니다. 멸망을 초래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며 크리스찬이라 말하며 입을 벌려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듣는 자들을 오히려 멸망으로 인도하는 설교 아닌 설교가 오늘날 세상에 많이 퍼져 있음을 깨닫는 지식과 능력 안에 여러분 온전히 서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탄에게 간단하게 넘겨버리는 그와 같은 일만큼은 절대로 하지 마시기를 지금 명확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은혜 받았다. 그리고는 그 사람이 밤에 꿈을 꾸었는데 은혜를 받은 그 목회자가 은혜를 나에게 준 그 목회자가 집에 찾아왔는데 집으로 찾아왔길래 집으로 들였더니 그 해골 바가지가 있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하는 분이 있었는데요. 그 설교에 그 목회자의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영적으로는 해골과 같은 것이니 그 이야기를 계속 믿고 들으면 영이 죽는다라는 뜻이다 라고 해석을 해 주었는데 들으면은 이것을 믿으면 좋을 텐데 계속 말씀을 전한 저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단 한 번 말씀을 들은 그 사람을 쫓아갔습니다. 두 번째도 말씀을 들으러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에 척추가 부러져 버리는 심각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곳에 가지 말라고 그곳에 가서 그 사람의 말씀을 들으면 당신이 좋지 않다고 경고했는데 그 말을 믿지 않았더니 그렇게 됐습니다. 자,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종을 신뢰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목사를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그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결과는 반드시 나옵니다. 만일 목사님이 잘못 전한 거였다면 그 결과가 목사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거나 뭐 하겠지요. 11조를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역시 잘못 전하는 것이라면 언젠가 저들도 쓰러지겠죠. 그러나 쓰러지고 난 다음에는 찬스가 없으니 지금 아직 은혜의 때일 때에 올바른 길을 여러분은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 좀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기뻐하지는 않고 왜 얼굴이 그렇게 어두워지십니까? 마치 목사님을 째려보는 듯한 눈초리로 가장 여러분들의 영혼에 있어서 유익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을 확실하게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이와 같은 말씀, 이와 같은 계명을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왜 기쁨을 느끼지 못하십니까? 예배 오기 전에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육의 생각을 가진 채로 왔으니 하나님의 말씀과 육의 생각이 부닥치는 겁니다. 교회에 오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많이 준비 기도하고 오면 말씀이 속속 귀에 들어오고 눈물 콧물 나와서 화장한 거 다 지워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말씀을 얼른 삼키겠지요. 전혀 준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영을 깨우지 않고 육으로 왔으니까 결국 또 돈 얘기하는구나. 결국 또 돈 얘기네. 그렇게 결착해버립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운명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3년, 5년, 10년 지나면 압니다. 네,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 긴급한 상황 속에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지 코로나 속에서도 보호하심을 받는지 죽는지 크리스찬들도 죽습니다. 목사들도 죽습니다. 자, 누군가의 험담을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달지라도 하나님 앞에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약 안에, 언약 안에, 계명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11조는 내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10의 10도 사실은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게 아닙니다. 이것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진실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탄이 주가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11조를 드리지 못했을 때 어떤 연유로 인해 11조를 제가 드리지 못한 때가 있었는데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손 안에 동전을 쥐고 있었는데 세지 않아도 제가 쥐고 있는 그 동전이 666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일들이 풀리지가 않고 모든 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 666을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그 666이 무엇이냐? 내가 쥐고 있었던 손에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이 11조였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않고 내가 그 11조를 손에 꽉 쥐고 있으면 그것은 666이다. 자, 666은 요한계시록 13장을 보시면 짐승의 숫자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며 지혜 있는 자는 읽고 깨달을진저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드리지 않고 쥐고 있는 것은 짐승의 수 666을 받은 것과 같은 결과가 영적으로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는 분만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의 외손녀가 있으십니다. 목회하시는 분이십니다. 윤영지 목사님이신데요. 이 윤영지 목사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 받아서 부흥성회 등등의 뜨거운 부흥성회가 있으면은 어디든지 다 참석을 했답니다. 그런데 굉장히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집회에 가서 제단 앞에 앉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고 했는데 제단 앞에서 목회자가 이 도둑년아 라고 하더랍니다. 도둑년이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윤영재 목사님이 이상해서 눈을 뜨고 보니 그 목사님이 자기를 향해서 도둑년이라고 하더랍니다.
아직 결혼하지도 않은 처녀였는데 20대 처녀였는데 처음 그 집회에 온 사람을 보고는 도둑년이라고 재단에서 그 목사님이 손가락질하더랍니다. 너무 수치스럽고 사람들 앞에서 몇백 명 앞에서 너무 부끄러움을 당해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한테 쫓아가서는 목사님 왜 제가 도둑년입니까? 라고 그랬더니 너 11조 안 드렸지?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있잖아. 네? 그때 이 윤영지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기분이었답니다.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기분이 들더랍니다. 윤영지 목사님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기는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정말 더 은혜 받고 싶어서 부흥성에는 부흥성에마다 다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은혜 받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도둑의 모습으로 비춰졌다라는 것이죠. 깜짝 놀라서 성경을 찾아보니 오늘의 말씀 말라기서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데 아무도 왜 나한테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답니다. 아무것도 몰랐답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었는데 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도둑이 와 있는 것과 같았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윤영지 목사님이 단 한 번도 11조를 어기는 일을 하지 않으셨답니다. 11조는 내 돈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쥐고 있으면 쥐고 있을수록 손해볼 뿐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11조가 10의 1 그리고 헌금, 예물에 대해서 잠시 전에 읽었죠. 11조뿐만이 아니라 수입의 첫 열매, 토지의 첫 소산물, 첫 열매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어느 직장에 취업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처음 받는 월급은 첫 열매, 진짜로 토지에서의 첫 열매는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뿐만이 아니라 첫 열매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언약 가운데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돈의 문제가 터지고 병이 찾아들고 그러면은요. 사용하지 않아도 될 돈이 줄줄이 새게 됩니다. 사고를 당하죠. 그러면은 쓰지 않아도 될 돈이 줄줄이 셉니다. 여러 많은 사건, 사고가 터져서 하나님이 보호해주지 않으시니 여러 많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건, 사고가 터져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던 그 돈들이 다 줄줄 셉니다. 영적인 것으로 깨달은 사람들은 나중에 그것을 압니다. 11조를 드리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병이 생겨서 나중에는 사고를 당해서 결국 11조를 드린 만큼의 액수가 쓸데없이 허비되어졌음을 돈이 줄줄이 샌 것을 압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상에 돈의 축복만을 주신다는 게 아니라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문이 잠겨있고 닫혀있으면 그렇게 되었다면 하나님 나라를 향한 문이 닫힌 채로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상달이 안 됩니다. 내 기도도 내 믿음의 행위도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상달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면 그만큼 내 믿음이 하늘의 상달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나에게 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왕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서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부자 청년이 마태복음 19장을 보시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으로 와서 주여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부자 청년은 계명이라면 저는 어린 시절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러면 천국에 부를 쌓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돈이 들지 않는 계명은 다 지켰는데 헌금에 대한 문제가 되니 그 계명은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슬퍼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슬퍼하면서. 하늘과 이어지는 계명은 지키기 싫었던 겁니다. 그저 돈이 들지 않는 그런 것들, 말로만, 행동으로만 할 수 있는 계명이라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러나 진짜로 내 마음이 결합되어져 있는 물질에 대해서는 그 계명을 지키지 못했던 겁니다. 거기에는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물질은 믿음의 11조는 사실 신앙의 시금석과 같습니다. 그 믿음이 도금된 건지 정금인지 확인해보는 가장 알기 쉬운 시금석과 같은 계명이 바로 물질에 관련된 계명인데요. 그것은 예물, 특히 11조에 관련된 것입니다. 지금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믿음 생활 한다고 해도 잘 풀리지 않아. 무슨 문제인가 하여 생각해 보았더니 내가 이래서였구나. 이렇게 괴로움 다 겪을 거, 다 고통 다 겪을 거 겪고 난 뒤에 깨닫지 마시고 바로 지금 이때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느냐 연결되느냐에 관련된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적을 천국에 들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적을 당신의 자녀라고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11조는 선악과 같은 수준의 중요한 계명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땅으로 쫓겨난 아담과 이브,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명령하신 계명을 어김으로 인해 계명 단 하나를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 그들이 먹었죠. 먹어버렸더니 먹은 것이 물질을 먹지 않았습니까? 그 단 하나의 계명을 어김으로 인해 허락되어졌던 나머지 것들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선악과 이외에는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다 먹고 할 수 있었는데 선악과 단 하나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신 계명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바른 것들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가짜 크리스찬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진짜 크리스찬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여러분들에게 붙이신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사실은 예수 영접한 사람에게 일주일 지나지 않아서 빨리 11조에 관한 것을 알려주는 게 사랑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 사탄의 틈을 주지 않도록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기 위하여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11조라는 것.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섰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이것을 알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게 11조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11조의 계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성실하게 아낌없이 틈이 없이 흠이 없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예배에 나올 때에는 11조를 헌금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헌금은 나에게 사용하여도 좋다라고 허락하신 것들 가운데에서 내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여러 많은 제목으로 드리는 그것이 자기 감사 예물입니다. 자기 헌금입니다. 그러나 11조는 헌금이 아니라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와 같은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앙 경력 50년 해도 다 헛됩니다. 허무합니다. 100년 죽을 때까지 크리스찬이었다 할지라도 이런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않으면 인생이 허무할 뿐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말씀을 여러분들의 말로써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납득하셔야 하고 이와 같은 말씀에 이런 의미가 있구나.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장이 없습니다. 이 계명은 11조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돌아가고자 원하신다면 이와 같은 계명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한 번에 알았다, 당연하다 라고 하는 사람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할 것이고, 좀처럼 믿어지지 않고 좀처럼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은 정말 위험하니 삼가 주의하셔서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몇 시간씩 기도하시고 마음을 찢으셔서 왜 나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될까요? 왜 나에게는 이 말씀이, 이 계명이 기쁨이 아닙니까? 라고 기도하시고 예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로 위험한 것이 이 11조의 계명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말로 마지막 이제 단 한마디만 허락되어진다면 먼저 이것만큼은 여러분 전하시길. 너가 어디에 가건 어느 곳에 있건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이 말을 하고 싶다. 너가 끝까지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하는 말. 그 말은 네가 어느 곳에 가건 어디에 있건 예수를 신뢰하고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11조의 계명을 온전하게 지켜라. 할렐루야.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아멘 하시네요. 왜 일제히 아멘을 못 하십니까? 여러분. 아멘이 자연스럽게, 이런 깊은 의미가 있었구나. 자연스럽게 아멘 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다섯 명의 이방인 왕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땅을 지나갈 때 소돔 왕이 나와 아브라함을 영접하였죠. 멜기세덱이라는 살렘의 왕이 나와서, 이 살렘 왕이라 불리워지는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멜기세덱 왕이 아브라함 앞에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기도 속에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느냐면 멜기세덱 살렘 왕이 다섯 나라와 싸워 이기고 전리품을 취하여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브라함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승리를 인도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찬양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축복의 기도를 아브라함이 들었죠. 아브라함은 자기가 열심히 싸워서 320여 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가서 열심히 싸웠기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생각하여 의기양양하게 돌아왔는데,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멜기세덱이 말하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다섯 왕의 적을, 원수를 넘기셔서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찬양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들은 순간 아브라함이 순간에 1분도 걸리지 않는 이 짧은 기도 속에서 아브라함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지금 목사님이 1시간 남짓 설교에도 아멘이 안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은 1분도 걸리지 않아서 멜기세덱 왕의 기도 속에서 아브라함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전쟁에 승리했었던 게 자기와 자기의 부하들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죠. 원수를 아브라함에게 넘기셔서 붙이셔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하느니 1분도 안 되는 기도에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무엇을 결심했느냐면 전리품 가운데 10의 1을 자기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뭐가 율법이다 어쩌고 저쩌고입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십시오. 창세기 14장을 읽어보고 나서 설교를 하십시오. 마태복음 23장 23절을 읽어보시고 설교하십시오. 뭐가 11조가 율법이니까 안 지켜도 된다입니까? 지옥 1번지에 자기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이 데려가려 할 거짓의 가르침을, 이 사람들의 운명을, 불 속에 들어가게 될 사람들의 운명을 어떻게 하려고 그런 설교를 합니까? 여러분, 세상은 무섭습니다. 가짜가, 사탄이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여서 사탄이 가짜를 진짜인 것처럼 전하는데, 그런 혼란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깨어서 영분별하시고 내 생명도, 가족의 생명도, 나를 만나는 나에게 붙이신 모든 사람들도 천국까지 무사히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진리를 깨닫고 또 진리 안에서 약속되어진 영원한 생명 속에서의 자유를 얻으시는 속지 않는 믿음 위에 서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가짜에 귀를 빌려주거나 가짜에 아멘하거나 가짜에 자기의 영혼을 허탈하게 넘겼던 수많은 나날들을 회개하고 이제는 생명으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바르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여 삼창으로 기도하겠습니다.